오늘 계속 요한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하느냐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닥트린, 우리 흔히 독트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독트린이라는 설교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독트린 그러면 우린 미국에 사니까 닥트린 그러죠. 이 독트린 그러면 교리나 교의, 신조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멀로 독트린, 닉슨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정책상의 원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원칙 같은 거 그걸 독트린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조, 신념, 교리, 교의 뭐 같은 뜻이죠. 자기들은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들의 어떤 일의 영역에서 독트린을 갖다 쓰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했을 때 이 교훈이 영어로는 독트린이거든요. 독트린이에요. 그래서 예수 독트린.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어떤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그것이 내 사사로운 독트린이 아니라 하늘의 독트린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의 독트린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장하고 8장은 그 예수와 유대인들 사이에 첨예한 긴장이 발생이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증오심이 점차 증폭되는 그러한 기록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증오심이 자라서 예수를 정치인으로 몰아 잡아 죽이죠. 저가지게 왕이랍니다. 그리고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한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가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미혹하는 사람인가 이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한 의견들이 분분했던 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섣부르게 입을 열어서 그런 것들을 발설하지 않았죠. 그래서 수군수군 되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장면들을 지난주에 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러한 가운데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7장 1절에 가서 보면 초막절이 시작되는 그때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 중간쯤 지났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 예수라는 자가 저 자가 하는 일이 좀 심상치가 않아. 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 보여. 그래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하나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우리 다른 기사에서도 보았지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렇게 기적을 베푸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정도였으면 괜찮았는데 그러한 일을 벌이고 나서 꼭 한마디씩 덧붙였던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아요.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은데 사람들 심사를 박박 긁어놓는 일이 있었고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상처를 주는 말이 있었고 사람들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 사람의 아들이 사실은 신의 아들이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선언을 해주신 거란 말이죠. 지금 멀쩡하게 겉으로 봐서는 사람이에요.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그런데 말을 하기를 그래 내가 인자마저 사람의 아들이 맞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맞아. 그런데
그 인자인데 그 인자가 사실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에 예표됐던 그 인자여서 나는 사실 인자는 인자인데 신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 말을 꼭 덧붙이는 거예요. 이 말을 꼭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었던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 같기도 했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렇죠. 사람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내 생각이 깨지면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것이 부서지면요. 못내 괴롭죠. 저는 20대 때 이것을 경험을 했고 힘들어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힘드냐 하면 제 고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고집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 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들어서 뭐 어떤 지식 하나 가지고 좀 안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학교에서 잘못 배운 거니까 한국에서는 역사를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좀 그거밖에 모르는데 뭐 다른 역사책을 본 친구가 이러이러한 역사적 이론이 있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제 개인 일도 아닌데.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영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뜻이 부서지고 내 삶의 방식이 깨지고 내 철학이 무너지는 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을 예수에게 그랬듯이 찢어 죽이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게 다 그런 거거든요. 첫 반응은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얼어버리는 반응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가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변해라 이거거든요. 변해라. 이게 repent, 회개하라 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생각을 고쳐먹어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하고 살아. 이 고백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법을 다 뜯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 내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방식과 충돌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규례와 충돌하면 우리 거를 버려라 라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어서 그걸 죽음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더라. 성경에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가 그냥 적당히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제사를 안 드렸어요. 구제를 안 했어요. 금식을 안 했어요. 다 잘했단 말이에요. 담배를 폈어요. 뭐 술을 먹었어요. 술은 먹었죠. 술은 먹었지만 뭐 그렇게 잘못된 짓을 저질렀나요? 그렇게 크게 저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란한 짓을 그렇게 했나요? 뭐 안 했어요. 도적질을 했나요? 정말 잘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그걸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니까 그런 아주 처음에는 저게 뭐야 라고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다가 아무튼 이제 증오심이 폭발하게 되는데 오늘 기사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기사도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그 명절, 세 절기가 명절인데 6월절, 그 다음에 오늘 말한 이 초막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하는데 레위기에서도 가보면 우리 77이 49잖아요. 그래서 77 한국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77, 49 그 다음 날에 크게 성회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신학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왜 안식일 사람들이 토요일 고집하는데 구약 시대도 이와 같이 첫날부터 일곱째 날, 그렇죠. 일곱째 날이 그 안식일인데 오순절은 그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날, 그렇죠. 그날이 명절이죠. 절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일이 아니에요. 오순절은. 그러니까 아무튼 77이 49 지난 그 다음 날 오순절, 사도행전의 오순절도 마찬가지거든요. 날짜로 계산해서 그날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3대 절기 중에 하나, 유대인들이 크게 즐기던 지내던 그 절기란 말이에요. 특별히 초막절은 이게 초막, 장막, 텐트잖아요. 텐트인데 그래서 어떤 그 영어 번역은 Feast of Tent라고 말해놓고 어디는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타버나클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장막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는데 특별히 7월 15일서부터 지켰단 말이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는데 이것도 정확하게는 7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안식일 그 다음 날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총 8일 동안 사실은 지켰어요. 그런데 이때 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들이 그러니까 초막을 막 그때는 꼭 초막은 아니었어도 말이죠. 자신들이 특별히 초막을 이렇게 짓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그 초막절 절개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들이 맨날 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텐트를 지고 또 텐트를 젓고 절로 이사 가서 또 텐트를 짓고 그랬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감사해서 지켰던 절기가 이 초막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유대 그 히브리력으로 7월 15일부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요즘 달력으로 치면 9월, 10월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아니면 미국 같으면 추수감사절 요때랑 되게 맞물리는 그런 시기였나 봐요. 절기상.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좀 있었는지 뭐 어쨌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화제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짐승 잡아 죽이고 매일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날에는 특별히 대회로 크게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그런 때에 그렇지 않아도 저 인간 저거 뭐야? 저거 그냥 뭐 병만 고쳐주고 떡 조금 갖다가 맛을 부려서 먹여주면 그것으로 그냥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을 이렇게 버리고 나서 꼭 했던 말이 있단 말이죠. 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생명의 떡 그렇게 말하면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 즉 믿어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런데 그게 예표됐던 신의 아들 그게 나야 내가 믿음의 대상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1년 동안에 자기들의 삶의 모든 걸 그날 가서 다 토설해내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그 1년간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굉장한 의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근간까지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고 방식, 삶의 철학, 방식 뭐 이런 걸 다 깨부수는 말을 했던 거란 말이죠. 예수가 그냥 먹여만 줬으면 모르는데 병만 고쳐줬으면 모르는데 꼭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토를 달아버리니까 그것도 오늘은 지난주에 수근수근 거렸단 말이에요. 저게 좋은 사람이야? 혹은 미혹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도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그랬는데 오늘은 예수가 어디로 가요? 14절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제 성전에 난입하는 겁니다. 예수가 77절 초막절 다 즐거이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요. 그것도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제물을 나눠 먹고 막 마시고 술 마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마셨죠. 이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즐겁게 포도주도 마시고 제사도 드려서 자신들이 깨끗하게 됐다는 어떤 영적 기쁨도 누렸는데 끝나고 나서 온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다 모여서 그 떡을 뗐단 말이에요. 함께 얼마나 기쁜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수가 올라가서 그 기쁜 명절의 중간쯤 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더라. 그렇지 않아도 저게 좋은 사람인가 미혹하는 사람인가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내놓고 말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예수가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당시의 어떤 제사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요한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유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뭐 일부 지역에서는 알려졌지만 이상한 일을 벌인대 병을 막 고친대 그래서 먼 데까지 소문이 나기는 했었어요. 소문이 나긴 했었는데 이가 뚝 들어오더니 막 가르치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요걸 산상수훈 기록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7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런 기록도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하더라.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놀랄 만도 하죠. 이전에는 그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돼. 그런데 그거 사실 너네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딱딱해서 그래.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말을 감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놀랄만 하잖아요. 이런 말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가 성전에, 그것도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 중에 하나,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성전에 뚝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대형교회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로비에서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나 대학부 아니면 청년부 아니면 어떤 뭐 여전도 부 뭐 그 몇 명이 모여 있는데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죄송하지만 여전도회라고 모여가지고 말이죠. 부엌대기 일이나 감당하고 있는 거 이따위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거기 중직이나 목사나 부사역자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11조 갖고 왔어요. 마음으로 드리는 건 괜찮지만 법조문으로 생각해서 그거 드리는 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이러면 그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을.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저게 와가지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즉 신의 아들은 신이니까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의 떡, 즉 자신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데 또 개상망측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는데 첫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어렸을 적부터 예수가 자라나는 걸 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소문이 퍼졌으니까 저게 말이죠. 저 인간이 랍비에게 배우지 않고 성경 교사라고 하는 서기관한테 배우지도 않고 또 유대인들 중에 엘리트인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친교를 나누면서 배운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와서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렇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아니하였거는 어떻게 글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일단 놀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한때 그랬어요. 한때 뭐 저는 나이가 들어서 신학 공부를 했고 뒤늦게 교회를 개척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는 1등을 해보자.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막 만으로 18살 때 신학교를 갔고 저랑 같이 신학 공부한 사람들도요. 한국에서 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온 분들이더라. 그래서 아는 게 많은데 저는요. 아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아는 것도 없는데 또 그 질문이 많았어요. 제 스스로 제 인생 문제에 대한 어떤 것들도 성경적으로 답을 스스로 제시할 수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제 인생 문제를 놓고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잠을 안 자고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뭐든지 그냥 막 읽었어요. 많이 읽었습니다. 뭐 슬쩍슬쩍 저는 베이비 그릭하고 베이비 히브리밖에 공부를 하지 않아서 사실 하나도 모르거든요. 원어를. 그런데 사전도 펴놓고 혹시 다른 뜻이 있나? 슬쩍슬쩍 그 단어도 슬쩍슬쩍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무튼 설교 준비라는 것만큼은 내가 꼴등하면 안 되겠다. 설교는 꼴등해도 설교 준비는 1등하자. 달라스에서. 그래서 그냥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설교 준비 그거 개나 줘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베드로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준비를 잔뜩 하면 제가 근사한 에세이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생각이 극단적으로 흐른 거죠. 설교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상황 같은 것에 제가 이렇게 메모리 되는 걸 발견이 돼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괜히 에세이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고 어떤 설교 한 편 같은 것들을 조직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요즘에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봤었을 땐 그렇단 말이죠. 저처럼 뭐 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이 모르는데 글도 배우지 않은 인간이 와서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떠드는데 제가 이전에 막 준비했던 거 그것보다 막 놀라운 거죠.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글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그게 16절에 가서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 오늘 예수 독트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은 사실 우리 교리라고 우리 교리 그 말랑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거, 이 전체 이 말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원리하고 조직한 것을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 말,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을 원리하고 조직해서 내가 내 해석대로 이렇게 전해주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교훈, 내 교리, 내 독트린은, 나 예수 독트린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꽉 못을 박듯이 말을 해요. 왜요? 이들의 반응이, 성전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는 얼굴이란 말이죠. 가만히 예수가 이렇게 말을 전하는데 듣는 청자들의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이 가득한 얼굴이고 점차 증오의 표정으로 바뀌더라. 7장 8장 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표정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듯이 말을 하는 거죠. 꽉 못 박듯이. 내 교훈은 나의 사사로운 교훈이 아니야. 하나냐처럼 사사로운 점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신적 기원이 있는 거야. 하늘 것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의 것이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무언가 신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막절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희생제사를 날마다 드리던 그 사람들 앞에 뚝 나서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서기관, 엘리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랍비들 뭐 다 모여있는 가운데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 뭐 아시죠? 예수님의 발언은 한결같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다른 것들도 여러 개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여기까지 나온 걸 보면 처음에 모든 만물을 자신이 지은 것처럼 요한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자라는 거죠. 창조자. 이것도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요셉의 아들이 창조자다? 이거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자신이 창조자라고 말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말한 것도 못 받아들이겠는데 꼭 이 말을 더 하더라. 육신이 되어서 온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어둠이라는 악에 너희들이 거하기 때문이야. 이 말까지 덧붙이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너희들이 악에 거하기 때문이야.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까지 덧붙이니까 지금 이 7.7절 그 절기에 모였던 이 유대인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버리는 거거든요. 너희들 전부 지옥 갈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리고 듣기가 얼마나 싫겠어요. 제가 굉장히 요즘에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자들이 독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면 붓을 꺾어버려야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마사지 한다라고 언론계에서 말을 하거든요. 언론계에서 이런 거죠. 천하남은
1인 잠수함을 타고 온 북한의 잠수함에서 폭파되었다. 이건 뭐 3살짜리도 들으면 웃을 얘기잖아요. 아주 이 세상에 미국보다 더 훌륭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북한이. 아마 미국도 그 일 못할 거예요. 1인용 잠수함을 타고 와가지고는 그 배 구멍도 못 뚫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만한 바늘구멍도 못 뚫어요.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뭐가 되겠어요, 어뢰가. 이렇게 하는 걸 마사지라고 한대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자꾸 마사지를 해요. 그냥 예수처럼 막 저지르고 싶은데 잘 못 저지르고 마사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되게 괴롭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택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죄를 안 짓나요? 우리가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다 알고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거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며 지옥이라는 세계는 왜 만들어놨냐? 뭐 이런 것들. 우리 사울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무슨 오디네이션이라고 말하죠. 우린 목사 안수 그러는데 오데인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름 부음,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이렇게 돌 이런 거에도 기름 붓고 하는 거 있었지만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건 이와 같이 어떤 지도자로 세우거나 사명을 줄 때 그렇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 올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디네이션을 하신 거죠.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사울은 죄를 짓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죠. 근데 이스라엘이 신앙의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너희들 참 잘했어. 그 기록이 아니에요. 구약은 이스라엘이 너희들 왜 이렇게 그 모양이야 라고 징책의 말씀을 계속해 놓고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데서 살고요.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막 자신들이 개간해야만 했었단 말이죠. 개간해야만 했었으니까 그냥 자신의 능력대로 힘대로 실력을 쌓아서 그렇게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살만한 것 같아서 막 탑싸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게도 해보고 막 이러려고 했던 것들이 인간인데, 그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와 같은 짓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도 이와 같이 신앙의 오류에 빠진 적이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이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예를 하나만 들어드려 볼게요. 그 열왕기하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17장에 어떤 그 역사 기록을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3절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그냥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랬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이러고 살았어요. 구약시대 내내 대부분 이러고 살았어요. 신약시대는 어떤가요? 신약을 사는 교회는 어떻죠? 신약을 사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바알을 섬기죠. 그렇죠? 구약시대에도 그냥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는 지금 그 풍속대로 그 땅의 토속신들을 섬긴 거로 나오지만 그 토속신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바알 신의 성격을 가진 신들이었다란 말이죠. 다 나의 정신적, 물질적 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신들이었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신들이었는데 신약 시대도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17장에 가서 보면 그 앞에 나온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호세아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수르의 실질적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거든요. 조공을 바쳤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호세아 왕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좀 강국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일방적인 그 피해를 당하고 살지 않으려면 좀 머리를 써야지 외교 정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요. 이집트에게 사신을 막 파견하고 하면서 그 그 이집트 정책을 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조공을 받다가 안 내고 있는 이걸 보고 나서 아수르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을 잡죠.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 버리고 그리고 3년 동안 에워싸 버려요. 이때부터 이제 사마리아가 개떡 같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다음 그 인근의 지역으로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인근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글로 막 이주시키는 거예요. 작은 지역에. 이주를 시키고 말이죠. 그 피지배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겠어요. 이때 유대인들의 그 혈통적 정통성은 완전히 부서지죠. 물론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보면 사실은 많이 섞인단 말이에요. 섞이긴 하지만 이때 이제 사실은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뭐 혈통적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때 다 부서진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놔 버리세요. 남북으로 갈라놔 버리시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막 그와 같이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죽이시거든요. 그 중에 몇 사람을 죽이시니까 그때의 아수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중동 지방에서는 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포함.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나 위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걸 알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대부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그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누군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라는 신이래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섬기게 하려면 여호와의 법과 규례대로 섬기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섬기게도 했고 더불어서 산당 같은 데 이미 있었던 건 산당 같은 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버려서 제사장을 세워서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 자기들을 섬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여호와를 섬기게 하려면 여호와의 법과 규례대로만 섬기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규례대로 법대로 그렇게 섬겨. 그리고 또 더불어서 내가 제사장을 세울 테니 그리고 산당에 파송할 테니 거기서 우리 식대로도 해.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들이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배 국가의 그러한 어떤 정책 있잖아요. 종교 정책대로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늘까지 그러더라. 그 풍속대로 그러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이들은요 자기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뽑긴 뽑았는데 뭐 때문에 뽑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뽑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또 제사를 드리게 하노라. 불법인지도 몰랐던 거죠. 원래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저희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오늘까지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5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이어지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이와 같이 세상의 요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요한복음 처음에 강의할 때처럼 그 기독교에도 이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도 근본주의가 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방어를 했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개인주의. 그러니까 미국 찬양에도 보면 뭐죠? 나나나 있죠. 신앙의 공동체 교회 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I praise the Lord. I만 있지 위는 없어요. 교회로서의 위가 사라졌단 말이죠. 이와 같이 개인주의. 그 다음에 반공주의죠. 반공주의. 이건 그 미국 정책에 그대로 따른 거예요. 교회들이 굴복한 거죠.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지나친 축자 영감설.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것대로 그대로 우리나라는 미군정 시대에 이걸 그대로 갖고 왔고 우리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미국 신앙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요구대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신학이 만들어 놓은 어떤 미국 신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야, 이게 성경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한 걸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사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왕기 기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동일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요구가 있어요. 세상의 요구가 자신들이 그 세상의 임금들이 통치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한국도 그렇죠. 반공 이데올로기 이게 그대로 이게 미국 거예요. 우리 반공 이데올로기가 우리 건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 거예요, 미국 거. 미국 거를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머리에 그냥 그대로 가슴에 안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으로 성경을 읽어요. 이게 세상의 요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거? 다른 신을 경외하는 거다. 그거 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한참 그 77절 아니죠. 초막절 그 희생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 거기에 가서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구약 시대에 이들이 사실 몰랐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지?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닌데, 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뭐 좀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서 다산의 신을 좀 섬기면 안 되나요? 농사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풍요의 신을 좀 섬기면 안 되나요? 우리 이웃들도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나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안 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했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성전에서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걸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 죄를 졌는데 죄인이지만 그래도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성전을 통해서 이들이 획득할 수 있었으니까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 교회보다 훨씬 중요했죠.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매몰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동일한 거예요. 이와 같은 거라든가 자신들이 정결 규례를 만들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무효.
예를 들어서 거듭나는 건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지금 한국 기독교도 있어요. 뭐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 근데 거듭나는 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야지 라고 예수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치유를 육신의 치유로만 아는 것도 그런 신앙도 다 무효. 그리고 들어와도 육체적 복을 받고 나가도 환경적 복을 받는다는 신앙도 무효. 그리고 11조 내서 내 창고를 가득 채우겠다고 하는 신앙도 무효. 그러니까 너희들 금식, 기도, 구제, 지금 심지어 드리고 있는 제사까지도 다 무효. 성전에 올라가서 이 말씀 한 거예요. 이 말씀. 구약시대 이와 같이 내가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처럼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와 같이 문제점들이 보이는 걸 갖다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약 하나 예를 갖고 온 것처럼 아마 더 길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도. 그렇죠. 이렇게 무효 그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진짜 하늘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하늘의 교훈이야. 내가 사사로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거, 성경에서 돈 읽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성공 읽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도덕적 업그레이드 읽어도 안 되고, 성경에서 종교적 품성 함양 읽어도 안 되고,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를 읽으셔야 한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의를 읽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읽어야 하는데 성경이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 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그냥 법 만들어서 법 해석하고 법 적용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고 77절에 그 행사가 진행되는 그 가운데 불쑥 난입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를 향한 증오심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거 이와 같이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내가 지적을 하지. 그런데 의심이 가잖아.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말이 하늘 뜻인 줄 알 수 있겠어. 의심이 가지. 알아. 너희 속마음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너희들의 얼굴 표정 봐도 내가 읽을 수 있고 너희들이 나를 향한 태도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런데 내 말이 진짜라는 거, 참 하늘의 것이라는 거 내가 아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마.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내가 사사로이 말한 건지, 이게 정말 신적 기원에 있는 하늘 복음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해석이 옳은지, 내가 구약의 해석이 옳은지 너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 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행하지 않아서 몰라요. 문제는 행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던 것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 다니는 사람 그 후배들에게 안타까운 게 그거라는 거죠. 큰 교회 가서 배우겠다. 못 배워요. 아무것도 못 배워. 없는 데 가야 기도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한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내 것화돼서 내 언어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책 보고 남의 거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요즘 같은 때에. 그런데 그걸 내 주머니에서 빼면 손해거든요. 빼면 손해예요. 여지까지는 거짓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긴 뭘 채워요? 안 채워요. 예수의 제자들이 다 잡혀 죽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내가 목숨 다 걸고 인생 다 걸어 당신 쫓았는데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뭘 얻긴 뭘 얻어? 영생 얻지. 이거로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복신앙 때문에 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 거지. 내무 손해지 뭐가 이득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1불을 내고 10불을 내고 100불을 내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다가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거두시는 이가 당신인 것을, 그것을 내가 지난 한 주간 까먹고 살았는데요, 이 자리에 와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믿음 담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65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잖아요. 못 살아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자꾸 힘이 떨어지잖아요. 피곤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는 거죠. 굶으면 굶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거, 세금 내셔라. 비즈니스 하는데. 그렇잖아요. 웃기고 있네. 저 목사 사업 안 해봐서 그래. 해봤다니까요. 이전에 사업 안 해봐서 그래. 세금 내면 망하는데 세일스텍스 그대로 다 보고해봐. 인컴텍스 다 보고해봐. 망하는데 차라리 망하고 신앙을 지키시라니까요. 근데 정말 망하게 하실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그러잖아요. 근데 안 해보면 몰라요. 1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가 인간 요셉의 아들로 사사로이 한 말인지 아니면 하늘의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안 살으니까 몰라요.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몰라요. 알 방도가 없어요. 만날 설교 들으면 아나요? 몰라요. 몰라요.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저께. 저희 장모님이 지금 재활상태에 들어가셨어요. 굉장히 건강하셨고 젊은 분들보다 더 빨리 걸으셨어요. 그런데 뭐 인펙션이 뭐 생겼는데 피해. 그것 때문에 걷지도 못하시네요. 갑자기 기력이 빠지고 어저께는 빵을 드시면서 빵을 3번이나 떨어뜨리셨대요. 급속도로 악화되는데 뭐 매일같이 찾아가 보죠. 뭐 하루에 10시간 나가 있으면서 저녁 때 또 갔다 집에 오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죠. 병건 3년에 효자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제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내가 사모라는 게 말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라는 게 말이 안 돼.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어요. 내가 내 친엄마에 대해서도 이만큼 사랑할 줄 모르는데 이웃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래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 조금이지만 성경을 맨날 읽으면 뭐해? 하고 자책을 하더라고요. 아내지만 제가 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다 모르는 부분이.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고백대로라면 저는 나름 위로를 해 주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살아봐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냥 내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내 삶에 나는 내가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면 그냥 우린 쉽잖아요. 우리가 결과까지 예측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것까지만 우리 일이라잖아요. 우린 심고 물 주는 것까지만 우리 일이라잖아요. 그거 해보라라잖아요.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보지 않으면 그럼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그래서 저런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목사 사모로 살고 그렇잖아요. 나는 기쁨으로 식사 저거 한대잖아요. 제가 그만두라고도 여러 차례 말했거든요. 아니 먹는 게 뭐리 중요해. 샌드위치 먹어도 되지. 그런데 그건 자기가 기쁘대요. 그래서 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저렇게 몇 년을 살면 뭐예요? 결국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사모로 자격이 없어. 나는 내 삶이 거짓말이야. 성경 읽으면 뭐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문장에 다 압축이 된 거예요. 세 문장에. 그렇잖아요. 그걸 그 인생들, 그 사람들의 가슴속을 다 읽고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17절 말이 그거예요. 한번 살아봐. 하나님을 신뢰해봐. 나를 신뢰해봐. Trust in God 그러잖아요. 신뢰하고 살아봐. 그럼 알게 될걸?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독트린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알게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힌트 더 주셨어요.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 보세요 지금. 그죠? 저 황 목사 입만 열면 난 비판이야. 그것도 못 알아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보니까. 세상에 수백억을 횡령해 먹은 사람도 세계적인 주의종이라고 지금도 떠받들잖아요. 뭐예요 여기에? 자기 영광을 구하잖아요. 자기 영광을. 이거 힌트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힌트. 그렇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 그렇죠. 스스로 말하는 자. 사사로이 말하는 자.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실 사사로이 말씀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되는 분. 그렇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왜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되는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난 사사로이 말하지 않노라. 근데 이렇게 사사로이 말하는 그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더라 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종이라고 말 안 하고 종님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앞에 세계적인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 가짜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그거 칭찬 듣고 있잖아요. 가짜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주의 종이야 소리 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가짜예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 때 장풍 쏘는 인간들 가짜예요. 자기 손을 통해서 뭐가 나가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도 안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모세의 손,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렇잖아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박박 미루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7시면 7시, 7시 반이면 7시 반에 정해놓고 여기 땅 하고 기도하면 무슨 능력이 나갈 것처럼 행동하는 그 인간들.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들. 가짜. 그렇잖아요. 미국 흑인이 말이에요. 한국 목회자 컨퍼런스 와가지고 주강사로 와서 막 하는데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전부 미쳤어요. 하얀 수건들을 깔아놓고 떼굴떼굴 걸면서 막 각혈하는데 진짜 피가 나오더라고요. 요만큼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 요만큼 피가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겠죠. 그들은 마귀가 지 몸속에서 나왔다 그러겠죠. 그러잖아요. 전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려요. 왜? 아직도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간에 여기에 이 자리에 선 것이 거들먹거리는 위치가 되면 그건 가짜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 너무 많이 왔구나. 이게 일반 기독교 바깥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해주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목사는요. 역할이 달라요. 스테이러스, 신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한국 기독교는 목사하고 교인하고 이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개혁 과제 중에 하나예요. 재벌 해체하듯이 대형교회 해체해야 하는 것처럼 그게 과제예요.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제 안에는 안타까워서 교인들 아무도 당신을 목사로 생각 안 해. 그래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프죠? 그럼 목사에게 터놓을 수 있어요. 목사가 고통스럽죠? 형제니까 여러분들에게 터놓으면 여러분들이 저 위로해주고 그러는 게 받는 관계예요. 목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목사는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목사는 손일 수 있고 발일 수 있고 여러분이 눈일 수 있고 코일 수 있어요. 그냥 지체예요. 목사도 똑같이 지체예요. 역할이 그냥 여러분은 집사고 이분은 뭐하고 저는 이거 하는 거 그냥 이것만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라고요. 저 잘못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알고도 죄 짓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나이가 더 많으신 분, 우리 집사님 같으신 분은 목사님 2차 저차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런 건 저런 건 저렇던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안 믿는 사람 소주, 오징어 먹으면서 소주 먹고 풀듯이 우리 교인들도 제발 좀 그러고 살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삼내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가 뭔데 종놈인데. 그렇잖아요. 종놈한테 왜 종님이라 그래요? 종놈이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너 지금부터 목사하지 마.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하지 마. 그럼 하지 말아야죠. 교회 때려쳐. 그럼 때려쳐야죠. 그게 종이죠. 근데 종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건 이게 유교 때문인가 불교 때문인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건 블랙 커뮤니티건 목사가 뭐 이상한 위치에 있는데 이게 지금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자, 사사로이 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풀어 제낀다 하더라도 그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놈들이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걸 천명까지 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내가 믿음의 대상이야 라고까지 말씀하신 그분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리고 내 말이 하늘의 말, 비밀의 말인 것임이 분명함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난 스스로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걸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해요. 이걸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독트린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실천해보는 길이 유일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유일합니다. 제가 도전 드리기를 10%만 해보세요. 먼저 지금 삶에서 그냥 무조건 뭐 이상한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집 팔고 눈 팔아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도저히 시간을 못 빼요. 근데 가정에서 10%만 시간을 빼서 성경을 봐보세요. 그렇죠? 내가 도무지 사랑하지 못할 인간 있잖아요. 전폭적으로 어떻게 미워하는 인간을 갑자기 사랑해져요. 근데 손 한번 내밀어 보시자고요. 우리가 그런 정도 노력, 그 정도 노력 할 수 있잖아요.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는데 특별히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모르는 척하고 그래도 할 수 있죠.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주고 마음 준 가족들에게 사실 그거 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단다 그랬으면 그런 거 한번 해보시자고요. 허물이 눈에 보이긴 보이죠. 왜 안 보여요? 근데 사랑으로 덮는다는 거거든요. 잘못이 있지만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고 살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사시면서도 정말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정말 그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툭 던지시고 마는데 이번에는 두 마디를 더 하셨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사사로이 하는 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실천 사항까지 그렇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육성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서 막 환란이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조종하는 시간을 기도하시면서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차라리 하나님 내 환도뼈를 쳐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힘 가지고 그와 같이 실제로 하나님 뜻을 살아내심으로 예수 독트린을 잘 깨달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